말씀은 마태복음 1장 제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22절까지 읽고 23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틀림없이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용히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 하나님의 귀한 무대에 나오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뭐가 출중한 사람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커트라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고 안 쓰임받고 그런다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은 유명할 수도 있고 또 무명시들도 있는데 거의 보면 무명시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보면서 라합에 대해서 기생이죠. 그리고 다멜에 대해서 유다의 며느리였죠.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족보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나 라합도 역시 감춰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다와 특별히 다말의 사건도 여러분 그 시대의 계대 정신과 고엘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 말씀을 모르니까 밖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오늘 라합이나 그리고 다말이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 겉으로 볼 때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그럴 만한 영적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영적 이유는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처녀들한테 너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인생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특별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여러분 숨겨놓으셔서 아주 조용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여러분 오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납니까? 전혀 안 뛰어납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고 오직했으면 동네 사람 지역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나 그 정도로 지역이 낙후되고 그게 뛰어난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무슨 이름이 있는 제사장도 아니라 그냥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물론 배경 속에는 마리아의 계보는 조금 더 특별해 보일 수 있는 게 그의 친족이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요한을 낳았던. 그리고 나서 그 계보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꼭 알고 싶다면 외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 가운데 텍스트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그래서 떼어놓은 외경이 야고보서가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그 야고보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는 유대 지파의 딸이야라는 소개가 한 절이 돼 있는 게 전부입니다. 외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침묵하니 무명 중에서 이런 무명이 어디 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에나 누군지 모르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유명하냐?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이 안 띈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해보니 너 참 의롭네, 의로운 짓을 했으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 세상에선 요셉이 누군데?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무명했던 사람이 이 바로 요셉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안 알아줘도 요셉은 어찌됐든 자기의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어떤 무대에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명받는 순간 그 무대가 세상이라는 관객들에게 폭로되는 순간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 모르면은 북한에서 온 사람, 북한에서 나나? 하여튼 여러분 그 정도로 요셉은 유명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을 드러내게 하셔서 유명한 사람 만드는 거 보세요. 그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요셉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처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제 약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꿈이 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 꿈을 그리면서 날짜를 기다리는데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내가 봤어요. 다 카톡 뭔가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대라는,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사실인 거예요. 네 아내가 임신을 했다. 네 약혼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하면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끌고 나와서 돌 다 쌓아놓고 이걸로 때려서 죽여도 되죠. 예수님 앞에. 그 정도로 그 법제가 그 평준화된 그런 법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나는 죽어도 돼요라는 표현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자기의 그 처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거고 배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열심으로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뭡니까? 감정을 내려놓는 게 의예요. 내 감정 갖고는 의롭지 못해. 내 감정은 혈기, 분노 생긴 대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행동해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대한 감정을 죽여버리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쪼개진 것이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감정대로 처리하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위에다가 얘기하면 이 여인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조용히 해결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행여라도 다칠까 봐 배신감은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벌어진 현상이라면 이건 어떡하든지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조용히 파온 다른 남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괴롭지만 이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졌다고 돌들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떡하든지 그럼에도 밉지만 약이 오르지만
어떡하겠어요? 벌어진 일, 그래도 다듬을 어떡하든지 수용하려고 그냥 내가 지고 갈게. 나 하나 뭐 어떻게 좀 참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이것을 사건화시키지 않고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조용히 처리하는 것,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의롭지 못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냥 감정이 안 좋아서 직분은 멋있는데 감정은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감정 처리를 지멋대로 하니까 여러분 동네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 나는 건데, 뭐 저는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한 해가 가면서 요셉처럼 의로운 자가 되셔야 돼. 아멘. 감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 무대에 내가 힘 있으면 잘 사는 거고 힘 없으면 여러분 쪽박 차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지 성도니까 하나님의 인생 무대에 스카우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고물장사한테 이 감정 물어봤더니 안 가져간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정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건데, 요셉은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품으려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잘 정리해 보려고, 이런 마음 아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천지창조겠죠. 거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이라는 무대에 이름도 없는 요셉이 주연은 아닙니다. 마리아한테 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못지않는 조연으로 하나님 눈에 스카우트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감춰진 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여러분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대의 조연, 이 정도면 뜬 거죠. 그래서 문자 왔잖으면 너 떴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무대에 뭐 조연이 됐든 주연이 됐든 뭐 엑스트라가 됐든 쓰임 받는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요셉 여러분 이 성탄절에 지금 세계는 요셉에 대한 말을 계속, 얼마나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자랑거리겠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손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의로움이 나에게는 100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1000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간직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분노 하나 때문에, 혈기 하나 때문에 의롭다는 면류관이 부셔졌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무장하셔서 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내년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 어떤 무대에 나를 쓰실 때 내가 감정이 안 깨져 있으면 엑스트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2019년도에 뭔가 무대를 만드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 무대에 여러분 택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열린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떠들면 안 됩니다.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조절도 해봐야 되고, 할 말인지 말말인지 그걸 걸러내는 것이 성숙이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그건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내년에는 우리 열방교회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의로운 분들로 인하여 그 지역의 그 어떤 무리 속에 아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무명씨가 마리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경 속에 가장 큰 카오스, 혼란에 빠진 여인은 마리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꿈이 설렜겠습니까? 약혼했고 이제 날 잡아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동정녀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를 순결을 지켰다 의미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마리아는 육신적 순결만 지킨 게 아닙니다.
육신적 순결을 지키는데 마음의 순결을 못 지키면 여러분 또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영적인 순결은 더 못 지켜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는 말에는 여러분 육적인 순결도 지키고 마음과 그러니까 영혼의 순결을 잘 지켰던 여인이 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예요. 잘 나를 지키고 오직 여러분 자기 약혼자만 바라보며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신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다 알지 않습니까? 너는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하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카오스예요. 놀래잖아. 놀래서 막 기침도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셉이 듣는 충격보다 마리아가 느껴하는 충격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애가 생긴다는 게 그 당시에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러우냐면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2장 5절에 자기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딴 데 가서 이 말하면 아멘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의롭담을 받은 거죠.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게 너 성령께서 너 임신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빼박인 겁니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가 오는 충격지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면 보세요. 내 남편은 여러분 아까 요셉 봤죠? 조용히 이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무슨 낭패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수용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스러워하는 그 모습, 얼마나 이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겠습니까? 못되기로 됐으면 못되기로 했으면 핑계라도 되지. 여러분 요셉은 건수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리아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믿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마리아는 믿을만해. 보나마나 동정녀라는 게 자기를 잘 지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듯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신뢰가 무너져서 그들의 실망하는 눈빛, 그들의 실망하는 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잘 돼봤자 돌 맞아 죽어요. 잘 돼도 돌 맞아 죽는 게 왜?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을 보면 얼마나 선사합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바람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처녀는 죽어도 애를 못 낳아. 그래 몰래 낳았다고 칩시다. 운이 좋아서 어디 숨어서 애를 낳았어. 어떻게 키울 건데? 뭔 수로 애를 키울 거냐고요. 동네 사람들 뻔한데 어떻게 그 처녀가 여러분 어떻게 애를 낳아? 이혼 당하는 거 뻔히 알고 이랬건 저랬건 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의로운 자로 마리아에게 붙이신 거예요. 마리아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맞는 자를 연합시키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조화가 깨지면 쓰임받지 못해. 마리아는 좋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예 해서 순종했다 칩시다. 근데 요셉이 나 못해. 너 혼자 해. 나는 죽어도 너랑 결혼 안 해. 너 끝났어 나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사역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으려면 조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화는 교회도 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에서 인정 못하면
그건 여러분 뒤에서 꾸시락꾸시락, 아니 왜 꾸시락 됩니까? 내가 맞는데 찾아가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낭패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여보세요, 여기는 앞교회예요. 먼저 교회가 아니라. 교회마다 스타일이 있고 교회마다 방식이 있고 교회마다 방법론이 달라. 목회자 철학이 다르는데 어떻게 예전의 교회는 그냥 거기 있지 뭐하러 나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옮겨주셨으면 그 교회에 맞는, 나를 이곳에 보내, 이곳에서 새롭게 해야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은 김씨고 나는 장씨요. 그리고 그 동네는 분당 있고 여기는 여러분 좀 촌동네, 여기는 동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리석게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해야지. 예전의 목사님은, 예전의 교회는, 이거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열방이라는 무대에서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열방교회에는, 열방교회 하나님의 요 무대에는 이 무대에 맞는, 여러분 감춰놓은 사람 쉬어보니까 37만 2,982명이에요. 몇 명? 그럼 또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 중에서 요 스타일에 맞는 사람, 그 중에서 열방교회에 맞는 사람, 아멘. 여러분 열방교회에서 잘한다고 저기 잘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는 이 교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옛날 그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래 열방교회를 향하신 주의 작업이, 일이 있다면 이 일에 능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와 주시고 조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옛날 우리 교회는요 이거 참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사역을 위해서 꼭 요셉이어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사의 말, 너 이거 성령 작품이니까 네가 순종해야지, 예 해서, 요셉은 여러분 친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진다면 양부죠. 그러나 친부처럼 행동을 해서 여러분 마리아를 보호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사렛 사람들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저기 요셉 맞아,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하나님의 영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요셉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의 주연,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뭐냐, 나에게 주어져서 들려온 말, 내 생각에 내가 왜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데요, 내가 왜 양부가 됩니까? 여러분 그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그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내가 왜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낳아야 돼요? 밖에 설정하는 바람에 그게 하나님의 무대에서 쫓겨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사람에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내 것처럼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리아에게 붙여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역사는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비즈니스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 조화가 잘 일어나야, 나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파트너가 뭐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고 난리야, 무슨 예배를 드려,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유다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여러분 내 파트너가 매일 짜증내고, 여러분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도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영적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리아는 머리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게 여러분 천사가 나에게 첫 번째 마디를 던질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카오스, 혼돈인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루어지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던 찰나에 계속 들려오는 말이 여러분 정말로 마리아의 입장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고 너는 그 메시아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남들은 못 알아먹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 찾는데 내가 너에게 우물을 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한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양육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라는 그 메시지는 다 음으로 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인간의 초라한 염려가 무너지고 인간의 별것 아닌 여러분 그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지면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인간의 초라한 염려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그물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따라올 때 네 손에 그물 놓을래 안 놓을래? 못 놔요. 그럼 너 가. 너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네 손에 그물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놓겠습니다.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세리에 너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일 못해. 일어나서 나 따라와. 너 손에 금을 버려. 그래서 내가 주는 금을 가져. 여러분 이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어미 있게 들리고 사실적으로 들리고 무게 있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물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들, 세상에선 진짜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왜 유명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탁월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이 탁월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조명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너 이 무대에서 개척해, 너 이 무대에서 설교해, 너 이 무대에서 비즈니스해, 너 이 무대에서 살아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인생 무대가 달라질 수. 어떤 분들은 계속 내가 만든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 심대로 살아가고 가는 분들이 성도 중에서 많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내 인생의 무대, 야 너 그 무대 갖고 되겠냐? 주님께서 헐어내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무대 열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들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되는 일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개인에게는 자랑이요 가문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씀에 귀가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마지막 한 말씀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할 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지만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쓰세요라고. 이제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임신 사건이 성령이 나를 둘러덮어서 지극히 큰 능력이 나를 둘러덮으니 잉태가 된다. 마리아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메시아가 내 안에 잉태를 해서 내가 돌 맞아 죽으면 그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무대에서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총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으면 그 영화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주인공은요 총 맞아도 안 죽게끔 돼 있어. 주인공은 여러분 칼로 한 3,000번 맞아야 쓰러지지, 엑스트라는 여러분 안 맞아도 죽어. 그 칼만 휘둘러도 죽어야 돼. 왜?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주인공은 여러분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게끔 됐어요. 왜냐? 감동 마음이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임신을 해? 내가 메시아를 양육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대가 끝나잖아. 마리아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정말로 신비한 고백을 합니다. 너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어떻게 하는데 난 몰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할지, 가나 혼인잔치,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어떻게 나는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저분이 개입하시면 돼. 아멘. 방법은 모르지만 저분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해. 그러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의 신뢰, 이 말씀대로 움직임,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처럼 훈련된 믿음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 세상에서 무명시지만 말씀 앞에서는 유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기에 너는 내가 써야 돼 해서 너에게 필요한 무대를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탄생의 무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거 괴로울 수 있어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나를 향한 무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를 그냥 시작하자마자 무대를 열어주시지, 여러분 엑스트라도 안 돼. 아무나 여러분 시체 역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숨 안 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 진짜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지는 능력, 이거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만큼, 조율이 된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본 것은 이건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분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가 뭐가 됩니까? 염려가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되게 하는 말씀이요,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 무대 위에 나를 세우시면 내가 쓰임 받겠네. 그럼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되니까. 그리고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 결혼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설마 깨트리시겠어 뭔가 있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저들이 나를 죽여 내가 죽으면 여러분 다 표판 거 물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카오스가 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에 대비책이 있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은 죽는다 안 죽는다? 대답하. 주인공은 청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도? 절대 안 죽어. 왜?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동백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주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거기에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무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대에 내가 왜 남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무대에 왜 뺏깁니까? 왜 남이 간증합니까? 왜 남이 자랑합니까? 내가 간증하고 내가 자랑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감춰준 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은 내가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지금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님이 하시면 뭔가 될 거야. 염려가 올 때 주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길이 있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끝내실 분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냥 조연이 되든지 여러분 쓰임받다 흔들리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가 지금 또다시 내가 보지 못하지만 펼쳐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예수를 높이기를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이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지금 현대를 잇는, 여러분 여기서 14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장기철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쓰실 거야 라는 그 무게가 여러분의 염려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부셔버리는 이런 역사. 나는 쓰임받아. 여기서 끝날 내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쓰임받아. 여기서 끝날 너 아니야. 아들, 하나님께서 너 쓰셔.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여러분 믿음의 방어막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